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등장한 상황에서 사탄의 나라인 세상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둘 수는 없죠. 이 나라의 마지막이 왔으니 그래도 나름대로 왕노릇했던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단이 지가 아무리 힘을 쓴들 또 썼다 한들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탄 하나 못 이길 분이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당연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죠. 정말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힘자랑 능력자랑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험을 당하심으로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보이시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로서 죄인이 되셔야 대속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속.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 대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짐승으로 아무리 대속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되셔야만 해요. 사람이 되셔서 그 대속하려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 되심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의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죄인이 안 되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셔서 죄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구원,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대표자로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은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필두로 하여 출애굽한, 출세상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할 것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5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에 성전 꼭대기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거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인용해요? 그 시편의 말씀,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너를 받아내도록 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91장에 나오는 건데 그 말씀을 인용하며 뛰어내려봐라. 이 말씀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증명해봐라 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한 거죠.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실만 하잖아요. 왜요? 그 말씀을 증명해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유혹한 거예요. 그걸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시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동원하여,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동원하여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는지 증명해봐라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도 능력에 대한 것이었죠. 근데 그 초점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채움으로 내가 주인이 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시험이었어요. 뭔가 능력, 기적을 베풀어. 그 기적을 베풀어내는 목적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 유혹이었다고요. 떡 만들라는 것이.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과시하고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내라. 그것도 증명해내라.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정도 일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시험 아니겠어요? 자존심의 문제죠. 맞죠? 이런 것이 이제 발동이 될 만한 시험을 이제 요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신자들도 자주 듣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아세요? 어떻게 듣죠?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도 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게 뭐야? 말은 이렇게 비아냥으로 되지만 그런 뉘앙스의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신자들이 듣는 거예요. 신자들이 또 생각하는 것들이고, 너는 맨날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하나님을 믿는다며. 아프고 힘들고 애들은 속색이고 남편은 어떻고 아내는 어떻고 등등 이런 아주 난감한 내용 상황들이 우리 스스로 자책도 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웃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아니면 이제 더 극단적으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도와주시든지 내가 믿음이 없든지 안 계시든지 그 모양 그 꼴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거나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천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면목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인 거죠. 혹시 그렇게 해서 기도하신 분도 계세요? 착각이죠? 무슨 착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 당연히 뭐든지 잘 되어야 된다는 착각.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아니,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가 뭘 믿든지 뭘 의지하고 있든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건드림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착각이죠. 조금 물러나 생각해서 잘 되지는 않더라도 남보다 못하거나 창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는 순간 사탄의 시험에 말려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자주 들었어요. 목사 되기 전부터 들었어요. 청년 때부터. 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된대요. 가능하면 잘 살아야 된대요. 남보다 못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라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시험 말을 그대로 갖다 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떡으로만은 아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 것을 허용한 거다. 이해되죠? 말 되지 않습니까? 우리 늘 그랬던 거 아니에요? 들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떡도 필요하다. 만 아니라 그랬지? 떡도 필요하다. 이렇게 적용을 하며 얘기했던, 저 많이 들었어요. 출세도 할 수 있으면 하고, 1등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부자도 되고,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 믿는 자로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뭐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부자 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1등 할 수 있으면 1등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1등 했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 1등 아니라고. 나 이거 실수했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이거 아닌데 돈이 왜 자꾸 들어오지? 뭐 버릴 거예요? 쓰레기통에?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는 아니죠.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죠. 뭐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들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사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쟤는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훨씬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난 뭐야? 그들과 못지 않았잖아요. 그럼 난 뭐냔 말이에요. 그럼 난 하나님을 떠나서 난 뭐예요? 그렇죠? 그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공부도 못하는 사람도 있네? 열심히 했는데.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장사했는데도 안 되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병도 걸리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욕먹인 건가요? 하나님을 욕먹였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고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인가요? 마귀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율. 결과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던지, 내가 믿음이 없던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제일 정확한 게, 우리가 늘 결론을 내렸던 게, 내가 믿음이 없던지, 내가 죄를 진 거야. 좋은 게 있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신 거고, 내가 믿음을 잘 했던지, 아무튼 뭔가 지킨 것을 찾아내고, 잘한 것을 찾아내고, 아니면 하나님이 묵인하셨던지, 내가 뭔가 죄를 잘못하여, 아니면 뭔가 성실치 못하여, 믿음이 없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 것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이런 것들로 찾아내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곳이 욥기 아닙니까? 욥기. 우리 욥기 봤죠? 사탄이 욥을 고발한 기준 아닙니까? 그리고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을 계속 괴롭혔던 원리예요.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을 다 이렇게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해주시니까 저렇게 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과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뭔가 죄를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잘 나가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잘해줘서 그걸 다 도와주셔서 됐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고 형편 없어지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자꾸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의 모든 내용들의 그런 기준과 원리로 생각하십니까? 그러시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아주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랍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명기 6장 16절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마사, 무리바 사건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똑같이 얘기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시험한 내용이 무엇이라 그래요? 시험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불평과 이들이 지금 목마르다고 막 외친 그 불평의 내용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목이 말라 물을 요구한 내용이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목이 마른데 지금 물이 다 떨어졌는데, 그렇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한 거랍니다. 이게 왜 시험이었을까요? 왜죠? 모세도 처음에 얘기했어요. 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도 안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를 이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는 그들의 불평이 되었던 것이죠. 왜 이게 시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그들을 떠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무리바 사건이. 이 말은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시험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증명하라고 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라면 뭔가 기적이 드러나야 하고 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의 삶에 우리가 늘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명의 수단으로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나를 만족하는 기적들이 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 꼴이 이 꼴이 뭐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긴가민가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에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나오게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이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무리바 사건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것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쳐서 그냥 물을 콸콸콸 내듯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아요?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뭐죠? 무슨 의미죠? 물을 내신 반석을 쳐서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반석을 치렵니다.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200만이 물을 먹을 물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강 같은 물이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이 500ml만 했었어도 코스코 물병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기적을 보이신 거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내가 너와 이렇게 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랬잖아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모세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이끌고 있는, 명하여 너희들을 이끌라고 했던 그 모세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문제겠어요.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늘 얘기하잖아요. 주머니에 지금 만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물을 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우린 잘 알죠? 반석을 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 배웠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이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신 내용이죠. 실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은. 그러니까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죠. 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실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사랑이죠. 죽음으로써 함께 하시는. 그래서 구속하셔서 내 백성을 삼으실 것임을 예표하는 사건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이고 그것이 예표하는 십자가가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나의 요구와 필요를 늘 채워주어야 하나님을 믿겠다는 투정을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여전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나의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환경이나 모든 여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라고 그냥 이렇게 꼬집어 말하기는 좀 과하다 싶어서 오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사 죄인 되시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완성하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바라시죠? 도대체 뭐를 얻으면 이렇게 이루신 완벽한 약속의 성취를, 이 내용을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뭐를 통하여? 뭐 주머니가 조금만 더 두둑해지면 이것이 더 확실해지시겠어요? 그럼 얇아지면 아니고요. 뭐 다른 거 뭘 갖다가 이유를 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뭐가 채워지면 이 약속의 성취를 더 확실하게 믿으시겠어요? 없어요. 뭘 갖다 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세상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로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보며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쓴다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며 사는 자들이고, 아니면 긴가민가하며 늘 시험하며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앞에서 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